이 땅의 모든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이라는 것도 해보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그 밑바닥에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멘.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가정을 이루고, 왜 그럴까요? 속에는 행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행복을 위해서 도전을 해서 세상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분은 행복하던가요?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과연 행복한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행복, 잠시 쾌락은 있었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있었어요. 그러나 내 내면을 가득히 채우는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똑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은 세상의 직위가 높으냐 낮으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 속의 근원적인 행복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멘. 만일 돈이 행복을 주었다면 왜 재벌가들이, 재벌 2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인기가 정말 행복의 근원이었다면 왜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권세와 세상의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 절정을 달리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행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근원자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신 나의 원인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지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신 목적, 그 목적과 관련을 지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이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사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음란의 문제, 소송의 문제, 많은 문제를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이 바울이 그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으니 이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참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적했던 그 모든 목적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바울은 너무너무 묶여 있었어요. 세상의 권력에 묶여 있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이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동의할 수 있죠? 아멘. 목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강도가 와서 그 돈을 내놔라 했을 때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도에 죽느니 차라리 돈을 주더라도 내 목숨은 살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지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딱 서면 맥을 못 추는 거죠. 아멘.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바울은 내 생명조차도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아멘. 자, 보세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숨보다가도 그 위에 있는 것이 뭔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이 뭔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들려주었던 그 음성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생명, 그에 따르는 기쁨, 그에 따르는 승리,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 내가 열심히 살겠으니까 주님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앞으로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십자가를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아멘.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할렐루야. 아멘. 이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아멘.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더럽고도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은 완벽하게 드러내고, 더불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더러운 죄를 단 한 번만에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것,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믿고 이제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아멘.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넓은 바다에 바닷물을 한 컵을 떠낸다고 바닷물이 줄어들까요? 저 넓은 바다에 한 컵의 물을 거기다가 붓는다고 바닷물이 늘어날까요? 여러분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할까요? 여러분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게 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저절로 열을 발하듯이 하나님은 저절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데?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멘. 그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를 썼던 유다,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마리아가, 자,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함께 딱지치고 함께 구슬치기 했고 그랬던 자예요. 그랬던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가 어느 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내가 메시아다, 그 유다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요, 형님 좀 뜨려면 왜 갈릴리에서 이럽니까? 예루살렘은 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빈정대기도 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유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두 눈으로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랬구나, 우리 형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에서부터 정말 비둘기같이 불같이 내리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때부터 유다의 인생은 달라졌고, 그때부터 야고보의 인생은 달라졌고,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했을 때 그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을 비같이 맞고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 유다를 변화시킨 복음, 그 야고보를 변화시킨 복음,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평생을 그 좋던 가말리엘 문화생, 그 좋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을 그냥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그의 인생을 단 한 곳에 던졌으니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직위를 얻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다고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은 내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상 최고의 행복자. 따라서 합니다. 지상 최고의 행복자. 지상 최고의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나는 한번 지상 최고의 행복자가 한번 돼보겠다 하면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상 최고의 행복자. 첫째,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보내신 분의 목적, 보내신 분의 목적을 위해 살 때 여러분, 행복은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아멘. 행복은 술을 마신다고, 행복은 마약한다고 행복이 올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 노력한다고 행복이 올까요? 돈을 번다고 행복 올까요? 쾌락을 즐긴다고 행복이 올까요? 잠시의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아멘. 근원적인 행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떨어지는 보람, 그것이 내가 느끼는 그 보람이 행복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라는 거죠. 바울은 정말 자유로운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자유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자이지만 종이 된 것은 내가 왜 종처럼 살았냐?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20절 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 율법주의적 유대교에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복음자가 됩니다. 아멘. 복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바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21절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자였고 그는 율법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을 말하죠. 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들. 자, 고린도전서 쭉 보면 이 약한 자들은요,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아니요, 바울은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강했죠.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의 저주, 너의 사망, 너의 모든 고통, 너의 질병,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났을 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이것은요, 바울이 진리를 양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칼같이 지켰지만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난 것은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왠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만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살고 그의 가정이 살고 그의 사업이 살고 다 사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인생을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목적. 할렐루야.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렇게 외로울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 사람들의 시선에 지긋지긋한 이 족쇄에 묶여 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공의 족쇄, 인간관계의 이 인정의 목마름, 여기에 묶이지 않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은 노력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천하가 무너져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천하가 무너져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죽어도 이 일을 하고, 살아도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생명,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에요. 이만큼 목숨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복음 증거가 더 중요하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찬바람을 가르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그 누군가가 희생을 했고, 그 누군가가 눈물을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안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희생해서,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진정 사실이라면, 나 구원받았네, 나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의 성공의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사업 성공하고, 예수 믿어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왜 안 낫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고통 다 아시고 다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에 도전해서 얻어볼까, 이 모든 것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했어요. 먼저,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성공의 발판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은 소원 성취의 발판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기독교를 너무나 이기적인 종교로 타락시키고 가장 천박한 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하죠? 복음을 몰라서. 왜 사람들이 고민하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깃발, 그 목표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전, 뭐 사명 그래요. 그런데 진짜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대학 교수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사명을 주셨는데 뭐 무슨 사업가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네, 여러분,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소중합니까? 집 속에 사는 사람이 소중합니까? 사람. 과격하게. 집이 소중해요? 집 속에 사는 사람이 소중해요? 사람. 좋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네? 자동차가 소중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내가 소중해요? 내가. 사람이 소중합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집이 무너지더라도,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더라도 사람이 살면 다행인 거죠. 아멘.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살면, 사람이 살면 다행인 거죠. 아멘.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하죠. 아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 교수가 되겠다, 뭐 판사가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무슨 정치인이 되겠다, 이거는 다 육체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내 본 존재인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전해서, 좋아요, 세상의 직위를 얻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때깔나게 살아요. 금수저를 물고 내 자식만큼은 금수저를 물게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내 영혼을 위한 비전, 내 영혼을 위한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업가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세상의 주기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을 맺을 때 그것은 영혼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엇을 하고 이 땅에 오라 그랬는가? 보십시오. 방학이 되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방학이 끝나면 그 아이들은 다 선생님이 내준 그 숙제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하고 오라고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때 하나님은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나는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지상 최고의 행복자의 삶. 둘째는 그 목적. 지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목적. 그 목적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달리기를 한다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인생의 다름질을 다 하고 마지막 딱 결승 골인 지점을 통과했을 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라는 말이 열정적으로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렸고 그 올림픽이 지금 또 열리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조금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고린도에는 이스티미안이라는 올림픽 게임과 같은 이스티미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종목은 달리기, 경마, 권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게임을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게임을 가지고 달리기를 할 때 지금 성경 24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다 달릴지라도 1등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 1등 한 사람에게 올리브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복음 증거라는 목표가 세워졌으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다름질하듯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눈이 막 밝아지고요 눈에 막 생기가 생깁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말이죠,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심각하게 해서 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얼굴이 저렇게 이그러져서 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한번 봐봐요. 생기가 있는 얼굴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요 활기가 없어요. 눈이 풀어져 있고요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안실에서 지금 잠시 나왔는지 얼마나 얼굴들이 심각한지 몰라.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보십시오. 생기가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수많은 인파 속에 그렇게 밀려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돈 벌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하게? 삶의 목적이 성공해보겠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뭐하게?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벌어도 이 가슴 속에는 찬바람이 불고 세상의 지기를 얻어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고린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예. 그 이스티안 게임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다 석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것을 유통시키는 자로 마지막 딱 살아냈을 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이 났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 선수 가운데 안세영인가 그 선수가 말이죠. 예. 자, 어쨌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그 TV에서 그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훈련의 과정, 전 과정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훈련을 겪어내더라고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선수가 매일 가서 술이나 먹고 마실 것 다 먹고 자고 싶은 것 다 자고,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 가고 싶은 여행 다 가고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뭔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죠. 아멘. 네, 보고 싶은 영화, 네, 그리고 가고 싶은 여행, 자고 싶은 잠 절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네. 그래서 금메달 따서 영광도 얻고 연금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것은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고시 패스했어. 여러분, 고시라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정말 이거 피눈물 나는, 예, 그 정도의 세상의 어떤 직위를 얻으려면 정말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금수저 가문을 만들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깔나게 살죠. 그러나 내 영혼의 때와는 아무 상관없는 썩을 멸류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썩지 않냐는 이 관을 주신다. 얼마나 가슴 뜨겁고 감격적인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예, 그 고린 지점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너는 다름질하도록 열정적으로 살아내라. 아멘. 그런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 위기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했어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도덕성의 추락이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큰 대형교회가 너무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많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부재다. 복음의 상실이다. 아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은 이 심령 속에 복음의 열정의 상실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한국교회가 지금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말이죠, 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라파 교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구라파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이교도의 사원으로 술집으로 디스코텍으로 다 팔려나갔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선명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선명한 복음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냐?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목적이 선명해지면 우리는 이 땅에 눈 풀어져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기쁨에 슬픔에 이를 여가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뛰어가듯이, 예,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태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비전을 말하는 것과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구두가 딸가야 한다. 많은 구두가 딸가야 내가 말하는 비전이, 내가 말하는 목표가 성취된다. 아멘. 여러분, 이탈리아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재미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저택을 마련했던 큰 부자가 자기 집에 개인 정원사 한 사람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무도 심고 그리고 화분에 꽃도 심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데 이 정원사가 나무를 심고 화분에다가 또 꽃을 심고 다 가꾼 다음에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이 정원사가 뭐 하느냐 하면 꽃을 심어놓은 화분에다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이 부자가 말했어요. 자네 그 화분에 그림을 그린다고 내가 월급을 더 주는 거 아닐세. 근데 자네는 왜 그 화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가? 그런데 이 부자가 보니까 화분에 심겨진 꽃보다가도 화분에 그려진 그림이 더 예쁜 거예요. 자네 이렇게 한다고 내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때 이 정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일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일 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 정원사가 이 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정원사를 시킬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이 친구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태어난 인물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지 아십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주인이 시킨 일, 나무 심고 그리고 화분에 꽃을 심고 나머지 시간에 얼마든지 놀아도 되는 그 시간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그 일에 열정을 다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목표,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삶의 목표가 나 부자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세상에 뭐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살 때,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지상 최고의 행복자. 세 번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느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리기라는 말이죠.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목표 없이, 꼬린 지점 없이.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저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쪽을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달리면 아무리 1등 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권투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가 상대가 여기 있는데 이쪽을 막 주먹을 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동의할 수 있죠? 네. 자,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27절, 내가 26절과 27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권투 선수가 상대의 급소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듯이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상대의 급소를 치듯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인가? 내 속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싶은 육신이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싶은 육신이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내 속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의 급소를 치듯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라. 복종시킨다는 말은 내 육신이 내 영혼에 종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게으름을 치고 나태를 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을 쳐서, 여러분, 이것은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폭염의 계절이 왔다, 바캉스도 떠나고 해변에 가서 수영복 입고, 수영복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비키니를 입고 바캉스 즐길 수 있어요. 네, 조락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얼마나 멋져요. 단풍을 즐길 수 있어요. 예, 폭설, 눈이 옵니다. 그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금욕해라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예배 시간에도 자고 그래 자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응? 이 육신, 게으르고 싶은 이 육신 이것을 쳐서 저 상대의 급소를 쳐서 상대를 무너뜨리듯이 내 속에 이 육신, 게으르고 싶은 육신, 잠자고 싶은 육신, 나태해지고 싶은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거 안 하면 내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는다는 말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사역자로서 탈락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구원에서 탈락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에서의 탈락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될까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목숨을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냥 이 땅의 세상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때깔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